다윗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죠.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왕으로 선택을 받고 수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보기는 참 멋지고 훌륭한 많은 업적을 쌓은 그런 왕이지만 그의 삶을 내부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참 그런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이 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어릴 적에 집에서 부모나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의 형들은 다 집에서 놀고 있는데 막내동이 다윗은 그 광야에 가서 양치기 목동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집에 다른 아들들은 없느냐 할 때 우리가 막내가 있긴 있는데 그거 사람 같지도 않은 놈입니다. 별 볼일 없는 놈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막내인데도 무시하고 사람 취급, 자식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젊어서 장가를 들었는데 그 장인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장인이 자기 사위 다윗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기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십수년을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추적하며 추격해서 죽이려고 애를 써요. 젊은 시절 많은 애를 썼습니다. 또 늙어서는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친구한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후퇴를 이겨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아냈어요. 참 다윗의 삶은 참 평생 이처럼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모든 많은 역경과 고난과 수많은 전투, 이런 싸움, 구태, 이런 것을 다 이기게 하며 극복하게 하시며 다윗의 노년에 모두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말씀은요, 다윗이 늙어서 죽기 직전에 이제 모든 전쟁도 끝나고 그 지역이 전부 장악하고 정복하고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늙었을 때에 죽음 직전에서 다윗이 가만히 자기의 지금까지 삶을 돌아봤더니 참 기가 막힌 삶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삶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마다 이길 수 있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다. 이런 것이 깨달아져서 그 은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시편 18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이 평생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이 찬양의 내용 안에 오늘 특별히 20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엿보면서 우리가 그 다윗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정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다윗의 신앙 고백, 따라합시다. 다윗의 신앙 고백. 오늘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 이 다윗의 찬양 속에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확인되고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다윗이 20절에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상 주셨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말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이 태평성대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상이라는 거죠.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나라가 평안한 거, 나라가 부흥하는 거,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상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상을 받고 상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하면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마디, 하나님께서 왜 상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상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걸 이렇게 말해요. 20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 무엇을 따라?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주는데 그의 의로움을 따라 상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의로운 사람인가, 다윗의 의가 완벽한 의였는가, 다윗의 의가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큼 완벽한 의였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요만큼도 흠이나 결점이 없는 완벽히 의로운 의인의 삶이었습니까? 요만큼도 실수와 잘못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사는 다윗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그가 문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범죄자였습니다. 범죄자. 무슨 범죄자입니까? 남이 유부녀를 꼬셔서 간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부녀의 남편을 죽인 살인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내게 상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하는 그 의라는 것은 자기의 삶이 요만큼도 흠이나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게 뭘까? 그 다음에 21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자 21절 22절 한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이 말하는 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을 준 그 의는 자기가 완전하거나 요만큼도 실수와 잘못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도 보니까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0% 지키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말씀을 앞에 놓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고난과 환난과 역경 앞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내게 상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죠. 우리가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인 걸 아셔서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죄를 칠 때 그 죄값을, 죄를 해결할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애쓰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 열심, 그 중심만 보시고도 그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완벽해서 그가 상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감동해서 상을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면 그는 당대의 뭐라? 의인이다. 의인. 노아를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도 실수가 있었죠. 무슨 실수였습니까? 술 먹고 뻘거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거 먹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말이죠. 아들이 그 때문에 저주를 받게. 결국 노아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함과 그의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된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당대의 의인이라. 그건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자라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우는 믿음은 뭡니까? 그래, 내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앞에서도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그런 열심. 내가 완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그런 열심,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며 그를 축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 완벽한 자만 찾으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로마서 말하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기준, 완벽의 기준에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자기 형편과 자기 사정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여러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볼 땐 다 저분이 주일날 예배 오셨구나, 저분이 주일날 예배 오시구나, 우리 다 똑같이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구나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 나온 중에 정말 오늘 예배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 사람보다 더 10배, 100배 마음의 부담을 안고 나오신 분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방해가 있으니 그 방해를 뚫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것 정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인정해 주며 상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앞에서 오신 분보다 멀리에서 오신 분이 하나님께서 더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의 협조와 후원 아래 나온 사람하고 남편과 자녀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신 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방해가 있어서 안 되겠어, 나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 현재 이 처한 그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이 고난 받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 상조로 방해가 있고 핍박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쓰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게 되는데 한 과부가 들어가면서 헌금합니다.
다른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헌금을 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 돈 봉투, 요즘 말 돈 봉투 이만큼 돈 봉투를 두둑히 갖다 보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보이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헌금하는 가운데 한 과부가 들어가면서 연복게 헌금하는데 동전 2냥을 딸랑딸랑 집어넣고 왔어요. 동전 2개. 2랩돈, 우리는 요즘 우리 화폐 가치로 말하면 10원짜리 2개 넣은 거나 마찬가지. 딸랑딸랑. 근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 과부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두둑하게 헌금을 했고 그 과부는 10원짜리 2개 딸랑딸랑 넣는데 예수님이 그 과부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시네. 분명히 저 과부는 동전 2개밖에 안 넣고 그 앞에 들어간 바리새인이 훨씬 많이 넣는데 왜 저런 말씀하지?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많은 재산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분을 드렸지만 그 과부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자기가 있는 중에 일부를 드린지 전부 드린지 사람은 몰라요. 그 현상만 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배경까지 내용까지 속사정까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동전 2개였지만 그 내용적으로 그 삶의 형편을 보면 생명을 전부를 드린 거예요. 100% 드린 것이다. 그러니 그가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어렵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되지 않지만 그런 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애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그 모습대로 그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칭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형편이 좀 되면 하지, 시간 형편이 되면 좀 하지, 건강이 허락하면 하지, 내가 경제적인 조건이 좀 나아지면 하지, 그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안 되는데 시간을 드리고, 건강이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드리고, 물질 경제적으로 궁핍 빠지고 그런 대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애쓰는 모습,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완전한 삶이 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을 인정하셔서 그것을 의로 여겨서 그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고 상을 받은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의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손잡고 인사합시다. 손잡고 인사합시다. 상 받는 삶을 삽시다. 어떻게 하는 게 상 받는 삶이에요? 내가 형제 처한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볼 때 웃은 것 저거 별거 아니에요. 왜 저것밖에 안 돼? 그래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서 상 주셨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느냐,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기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기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기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가한 자기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다윗이 찬송 가운데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뭡니까?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다윗이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까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유부녀를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면 너는 은밀한 중에 남의 아내를 건드렸는데 그 죄 때문에 네 여인들이 대낮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간간을 당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혁명군이 이 쿠데타 반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때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데려갈 수 없으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데려가고 그 몇몇 사람은 그 예루살렘을 그냥 남겨두는데 그 중에 많은 후궁들, 다윗에 있던 후궁들, 다윗의 여인들, 후궁들을 그냥 예루살렘 수고 놔두고 다 데려갈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두고 갔어요. 그런데 반란군이 예루살렘을 접수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접수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아버지의 여인들 아닙니까? 그 자기 아버지 여인들을 성폭행, 오늘로 말하면 성폭행하는데 여러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간음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갚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윗이 잘한 일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난 앞에도 믿음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상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을 보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얘기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쌍둥이로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형의 이름이 뭐죠? 에서입니다. 에서. 근데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자리가 욕심이 났어요. 내가 장자해야 되는데, 내가 큰아들 돼야 되는데, 그러더니 그 형 쌍둥이 형 에서가 산에 사냥하러 나갔다가 저희 때 들어오게 될 때 그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이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입니다. 사냥하다가 배고파서 돌아온 쌍둥이 형 에서가 야 야곱아 이 죽 한 그릇 먹자 할 때 형 안 돼. 그냥 줄 수 없어. 오늘부터 이 죽 먹고 싶으면 오늘부터 형하고 나오고 형 자리 파고 내가 형 할게. 네가 동생 하라. 장자권을 놓고 팥죽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쌍둥이 형 에서 그래 어차피 너나 나나 쌍둥이인데 뭐 네가 형은 어떻고 내가 형 어떻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를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안이 돼서 앞을 잘 못 볼 때 아버지가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 기도를 자기가 대신 에서인 척하고서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세치게서 받게 됩니다. 그 일이 탄로나고 이제 형 에서가 화를 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런 도망을 가게 되죠.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을 살게 되는데 이 외삼촌 집에 20년 살면서 야곱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품삯을 10번이나 사기쳤다는 게 자기에게
10번이나 속았다는 겁니다. 10번이나. 우리 아는 것처럼 장가갈 때도 그랬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봤더니 예쁜 딸이 하나 있는 외삼촌 딸, 그 둘째 딸 라헬이라는 딸이었습니다. 내가 저 딸하고 결혼하고 싶다. 외삼촌의 말이야. 그래, 너 저 딸하고 저 딸 우리 둘째 딸하고 결혼하시면 7년 동안 일해라. 그 7년 일하면 그 품값으로 내 딸을 주마.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 일했어요. 7년을 마치고 이제 장가가는 날입니다. 장가를 딱 가고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던 그 둘째 딸이 아니고 못생긴 첫째 딸 레아라는 딸이었어요. 근데 첫날 밤에 얼굴도 안 보고 잠을 자나?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둘째가 아니고 첫째 딸.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의하는, 왜 삼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둘째 딸 라헬 달라고 했지 언제 첫째 딸 레아 달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 그 장인 되는 사람이, 미안한데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가는 그런 전례가 없다.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둘째 가는 거다. 너 만약에 지금이라도 둘째 원하면 다시 7년 다시 일해라. 7년 다시 일했어요. 마흔을 한 사람,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얻고 싶어서 14년 일했어요. 참 대단하죠 그것도. 아무튼 속았어요. 그 뒤로 품싸고 10번이나 속여 먹었단 말입니다. 야곱이가 자기 쌍둥이 형도 속이고 늙은 아버지도 속였을 때 자기가 속인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속임을 당하도록 하신 것,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는 일이나 잘못하는 일이나 우리가 행한 그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로 이 말씀 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한번 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시게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가 이렇게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셨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옥에 가지고 돌아봤다. 그때 그 사람이, 주님, 우리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드렸고,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고, 주님이 헐벗을 때 옷을 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일이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주님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나에게 직접 하지는 않지만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어려운 사람, 그들에게 한 그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한 그것이 내게 한 것과 똑같게 여겨서 내가 너에게 이런 상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울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위로할 때 그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아파하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아파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실패한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상 주시며 보상해 주신 하나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우리가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엄두 중에도 함께 주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 인식, hin전의식, 고람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악을 행할 때 악한 대로 갚으십니다. 내가 거짓말할 때 거짓말한 대로 내게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고 피를 볼지라도 진실을 말할 때, 정직을 말할 때 그것을 갚아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선과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목양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특별히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을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해외 선교지에 성절 지어드리는 그런 일에 쓰겠다 했는데 지난주 한 300여만 원이 헌금이 돼서 그것을 이제 해외 선교지 성전 건축 기금으로 돌려놨습니다. 또 우리가 한 20여 곳 이렇게 이제 14군데 우리가 지금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국내 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인데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신경을 못 썼다는 겁니다. 교인이 수천 명 되는데. 그래서 이제야 교회가 선교해야 될 걸 알고 이제야 이제 자기네 교회 밖으로 이제야 좀 눈을 들게 됐다라고 엊그제 회의가 되었던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모자라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에 헌신하고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년에 우리가 창립 35주년 기념 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업, 예산을 가장 많이 들고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해외 선교지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 또 한 가지 신학생 장학금 주는 거예요. 어려운 신학생 장학금 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학생을 돕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그리에 동참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많이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봉사할 만큼을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할 만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한 것만큼 사랑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처럼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다윗이 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세 번째 신앙 고백 뭐냐? 만인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의 구원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만인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지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기보다 구원하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성도와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성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한 교회로 종소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 성도와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 멸망당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시며 교회를 세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지요. 의뢰 사업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구원 사업. 복음 전파 구원 사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요,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를 축복해 주셔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하신 게 참 감사해요. 또 어린이집이 특별하게 이 지역에 소문나서 많은 우리 엄마들이 이 아기를 우리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애를 써 줄을 막 대기를 막 몇백 명씩 대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오려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르는 것이 제일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 한번 보셨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응? 우리 매주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시간에 매주 요즘은 금요일마다 예배인데 아침에 예배드릴 때 보면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목 터져나가고 막 찬송을 부르고 몸짓해가면서 하나님을 율동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천사들이 다른 게 천사. 이 아이들이 천사들이에요. 얼마나 아이들. 또 주일날 오전에 리틀 목양 예배 시간에도 9시에 주일날 아침 여기서 유초등부 예배드릴 때 1층 교실에서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드리거든요. 한 20명 30명 예배드려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아주 예뻐요. 어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불평을 하는 분들, 우리 교회가 왜 성도인 내가 갈 곳을 맨 어린이집에서 다 쓰냐고, 내가 있을 곳 없다고, 성도가 있을 공간이 있어야 돼,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 계시긴 있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끼리 차 마시고 떠드는 그런 공간보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우선적으로 공간의 모든 것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리틀 목양 아이들도 자라게 되고, 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전도돼서 교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니까. 지금 많은 주변의 교회들 보면 주일학교가 없어요. 중고등부가 없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양교는 주일학교가 있고 중고등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 다 어린이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어린이집이 복음을 전도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없이 그저 단순히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교육까지 그런 교육만 한다면 어린이집이 있을 필요 없고 문 닫아버려야 되죠. 우리가 세상 교육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 어린 영혼,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린이집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린 영혼과 그의 자모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동시에 우리는 좀 도전과 열심을 받아요. 그래, 그 어린아이들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 어른된 나는 뭔가 전도에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을까,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지 않을까. 어린이집에서 감사한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어른들이 전도에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까?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오전 예배 우리가 전도 대상자 1년 동안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를 초청합시다. 한 분 오셔서 우리 송은수 고사님 한 분 모시고 오셔서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는가? 내가 전도하려고 이름을 적어냈고 기도했던 그 사람을 나오자고 교회 가자고 열심히 전도했는가? 열심히 권했는가? 우리 각자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없어요. 결과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게, 너는 그렇게 목사가 전도하자고 불신자 초청하자고 목이 터져라 떠들고 외쳤는데 마음이나 가졌냐? 생각이나 가졌냐? 열심이나 내봤냐? 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일에 너무 묶이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만인의 구원자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목양가족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영혼인가를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래, 지난 추수감사주를 못했으면 내년도 우리가 이제 또 성탄절도 있고 또 내년에 35년 기념예배인데 그때 내가 꼭 전도하리라, 꼭 데리우리라 다짐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함께 열심을 내서 전도 열매를 그때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손잡시다. 전도에 열심을 냅시다. 한 번 더 자신 있게 사람들을 초청합시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단순히 우리 교인 숫자 하나 늘리는 게 그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뭡니까?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영혼을 건져 살려내는 게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그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요. 죽지도 못하고 타지도 않고 그 지옥에 던져 영원히 고통받게 될 그를 끄집어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보통 생명,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세상에서도 생명을 구원하는 의사들이 존경받고 대접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를 인정해주며 존경해주며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이미 나이가 다 드셔서 이제 틀렸다고 포기하지 마시죠. 더 급하신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곧 육체의 생애를 마감하지 않겠습니까? 곧 생명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죽는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급합니다. 빨리 전도해야 돼요. 빨리 구원해내야 돼요. 죽기 전에. 다급함을 가지시고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해서 눈물 뿌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혈수반에 자주 찾아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길 바랍니다. 사는 남편과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부모들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교인 수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살린 겁니다.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구원, 소테르라는 헬레 말은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불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뜻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성령의 도움받아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영혼을 구원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1목적,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 목양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열심히 쓰나 전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너무나 소극적이 아닌가, 너무나 자신감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은 만인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시다, 이런 마음을 품고 전도에 열심을 내고 전도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이런 우리들이 더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친척들을 구원하시고 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